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어느 대학의 그 총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금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가분도 이 비슷한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유산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좋은 기억을 남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남겨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이상과 꿈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말했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남겨주길 원하는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유산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과 5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넘겨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을 윗세대의 책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이삭은 흉년 들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나이 먹어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는 가운데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를 축복해야 하는데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에서가 돌아왔을 때 그 축복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죽기 전에 축복을 남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니면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음 세대를 불러놓고 축복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축복이 기업이 된 공동체가 선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축복의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사실을 놓치면 더 이상 선민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전 세계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였지만 더욱더 죽기 직전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먼 곳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뭔가 큰 사업을 할 때, 뭔가 귀한 일을 하게 될 때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싸움터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기업을 이어갈 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전통, 성경에 보면 이러한 축복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전통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 접촉을 하면서 축복했다.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접촉을 통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신체에 접촉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축복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럼 기도만 하느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꼭 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암시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아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선대가 후대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축복의 마음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느냐, 이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회나 공동체가 축복해 주는 방법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스몰리와 존 트렌드가 더 블레싱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기업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것도 기업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자녀를 낳기 힘들어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이제 다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람들이 바빠서,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업이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축복을 하면 이게 기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축복하고 후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후배를 축복하고 이렇게 이웃을 축복하고 이 축복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어미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아비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늦게 들어왔다고 너 집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내일 일찍 들어올 줄 믿는다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이 축복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선사하는 거죠. 사실 축복이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을 선사해 주면서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에서 오래전에 비행기 사고로 승객 전원이 이제 일시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고장나고 그냥 바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한 40분 정도 고개 비행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해요. 이러한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남자분이 재빨리 메모지를 꺼내서 자기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을 썼어요. 나중에 이것이 발견돼서 가족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떤 감동을 주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프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 일생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소. 쇼오시, 큰 아들의 이름 같은데 너와 내 동생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아빠는 믿는다. 내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우애하면서 인생의 길을 슬기롭게 살아갈 것을 부탁한다. 개있고 당신 자신과 아이들을 잘 돌보구려. 내가 당신과 함께 그리고 애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시간을 생각해 보오. 나는 내 일생을 통해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 신이여 축복하소서. 그 긴박한 순간 고개 비행을 할 때 이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든 그 식구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정말로 가장 복된 것, 그것이 뭘까요? 평생토록 나를 축복해 주신 어머니, 평생토록 나를 축복했던 그러한 선배,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성도님, 평생을 축복했던 부모님, 우리가 진정 축복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경건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냐면 아담의 족보인데 사실은 셋의 족보입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셋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셋의 족보에는 경건한 후손들이 나옵니다. 4장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들림받았어요.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생애가 그 모습 속에, 그 삶 속에 담겨져 있죠. 에녹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녀들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셋의 후손이에요. 선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축복의 기업은,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알코올을 의존하면서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들이 다 탕진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 삼촌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을 맡겼어요. 이 삼촌은 아버지가 번 돈을 탕진하면서 점점 병들어가는 이 조카를 향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이 조카를 볼 때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삼촌을 생각하면서 아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됐어요. 술병을 들고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앞으로 이 술병의 마개를 따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카콜라를 만든 아셔 캔들러의 아들 캔들러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 술병이 이제 가부가 되었다고 해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이죠. 그 동력은, 그 힘은,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변함없는 사랑에 있어요.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에 있어요. 죄인인 나를 찾아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그랬을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5장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셋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셋의 자손 가운데 에녹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영향을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많은 유산 가운데
이 경건 생활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 경건을 가드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닮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격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 내 삶의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경건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오래 살았다. 평균 나이가 한 90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오래도 살았다. 어떤 분들은 무슨 성경이 그래, 순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단어는 있지만 비가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이 터져서 홍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지구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만약 물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서 인간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수명이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명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의 논점은 이게 아니에요. 오래 산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래서 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뭐 합니까? 집에 와야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다가 한 5번 정도 질문하고 나중에 대답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대답이 뭐냐면 죽게 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 질문 대답 다 빼버리면 뭐예요? 결국 인생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통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이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서 1장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서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는, 족보가 나오는데도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낳고 그럼 안 죽었느냐? 죽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을 때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되고 생명되심을 보여주었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쓰러져 가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간직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족보를 통해서 생명의 강줄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폭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물러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물결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저편에 소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과 소망의 젖줄을 진정 자녀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화이트라는 18세에 이제 죽게 된 에이즈로 죽게 된 이 소년이 있는데 13살 때 수술받다가 수혈중에 감염이 된 거예요. 5년 후에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년의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었는데 마지막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나눈 그 대화가 잡지에 실렸는데 큰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라이언,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내가 이렇게 가야 한다니. 그렇게 말했을 때 웃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빠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위로했다고 해요. 라이언 화이트가 병상에 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물을 받은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년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나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빠의 말처럼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큰 선물을 유산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엄마를 통해, 우리 아빠를 통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소중한 부모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심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나 개인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이거를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 저편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 부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축복이라는 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말 경건의 그 아름다운 생활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축복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축복의 사람임을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경건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으로서 유산으로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더욱더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에 격려하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축복하실 거라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끝날 이제 너희를 향해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